옆에 분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네. 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보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등장이 되고요. 아합이라는 사람이 등장이 돼요. 이 3인물이 등장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벽에 말씀 묵상을 가져와요. 그냥 옛날 그 물 안 먹어도 되는데 알고 보면 좋은 사람 같아요. 안녕하세요. 우리 김성찬 선사님이 참 명랑하고 밝아요. 기도만 조금만 열심히 하면 아주 훌륭한 분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묵상하신 분은 이제 알겠습니다만은, 들어서 알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 인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징벌을 내려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거두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죄인 중에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기에, 그래서 이 세상은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기에 이 지구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구세주가 돼서 우리 인류의 죄를 구원해낼 만한 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아담 아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죄 아래에 있고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걷어들이고 사랑으로 다시 죄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법을 구해낸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지구 밖에서 지구 안으로 바로 누군가를 보내서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지다라는 이 고백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뜻을 정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죄 많은 세상에 나오는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어떤 한 여인의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잉태했다가 이 땅에서 오셔서 바로 장성한 30이 지난 이후에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에 받아야 될 정의의 공의의 심판을 그에게 다 돌려보내고 그 대신 우리가 죄에서 이 모든 죄값을 그분에게 치르게 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고, 바로 그분이 때문에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로 열려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빈부격차 없이 잘 배우고 못 배우고 잘났고 못나고 상관하지 차별 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뜻을 정하신 것이 하늘에서 정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이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인간들 중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정하셔야 되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구세주를 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미 그 한 모델이라는 사람을 택했는데, 그 모델이 누구냐면 믿음의 모델을 택한 거예요. 그 불신세계 속에서 믿음의 모델을 택했는데, 그 모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갈대 우르에서 우상장사 만드는 바로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해서 그 아브라함을 정말 믿음으로 그 말씀 붙잡고 떠나서 도착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바로 그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정착을 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브라함은 통해서 약속의 아들을 너희가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이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네가 지금
자식이 없지만 앞으로 장차 나올 그 자식은 약속의 자식이다. 그 약속의 후손으로 와서 그 약속의 후손으로 인하여 바로 그 자손이 대대로 나와서 그 후손이 바로 메시아가 등장이 될 건데, 그 메시아가 등장이 되면 모든 인류가 그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복이라는 게 어떤 복일까요? 바로 죄에서 구원받는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죄에서 구원받는 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너의 후손을 통해, 너의 씨를 통해서 훗날에 바로 구세주가 올 건데,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오면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복은 바로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돈벼락을 떨어지는 돈벼락 맞는 게 아니라 바로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허락하셨고, 그 아들이 누구냐면 이삭이고, 이삭은 누구를 낳았어요?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이 70명의 아들 자녀들을 낳아요. 70명의 자녀들을 놓고 그 70명의 자녀들이 요셉과 다르게 애굽으로 이주를 해요.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들이죠. 많이 들어서 알겠습니다만은 애굽으로 이주해서 이민을 갑니다. 그 이민을 가는데 그 기간이 몇 년의 기간이었어요? 430년 동안 그 이민 생활을 하게 됐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430년 동안 이민 생활을 그들은 하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서 430년 동안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뭘 배웠느냐?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배웠냐면 애굽의 각종의 우상들을 그들은 접하기 시작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야곱 가족 식구들은 여호와를 믿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믿는 백성들이 애굽에서 우상과 함께 우상을 섬기는 그 애굽의 거대한 나라에 함께 파묻혀서 뒤섞여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뭐가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명목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뭘까요? 바로 내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내가 보이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거기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뜩이나 만들고 싶은데 하나님은 만들지 말라고 하시다 보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같이 모두가 다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각종의 우상들을 섬기니까, 이게 세월이 묻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자동적으로 그들과 뒤섞여 살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영적인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바로 악한 영향을 그들이 받고 우상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그들도 동일하게 어때요?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우상 속에는 가장 뭐가 밀접한 관계를 가졌냐면 바로 그것은 그 불결한 성관계가 가져 있어요. 우상에는 불결한 성관계. 그래서 우상이 있으면 거기에 여사제들이 있었고, 여사제들이 찾아와서 여사제들이 거기에 있고, 여사제들과 함께 성관계를, 불필요한 성관계를, 이 불결한 성관계를 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더러워지는 인간의 본성이 그 안에서 돌출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뒤섞여 살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해놓고도 행동들은 바로 뭐냐면 은근히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그리고 또한 이 불필요한 불결한 섹스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점점 타락에 접어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셔서 너는 아론과 함께 가서 애굽에 들어가라. 그리고 내 택한 받은 백성들을 이끌어 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라.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고, 결국 10가지 재앙 끝에 그 바로 왕은 두 발 두 손 다 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죠. 풀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몇십 년 동안 살았어요?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립니다. 뺑뺑이 돌려요. 근데 왜 뺑뺑이를 돌리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늘 들어서 알겠습니다만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리는 불과 걸어서 며칠이면 간다고 그랬어요. 11일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굉장히 단거리입니다. 사실상 먼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거리를 접어두고 백성들을 밑으로 광야로 끌어내립니다. 광야로 끌어내려서 40년 동안 그들을 뺑뺑이를 돌려요. 갈 것 같으면서도 다시 돌려보내고, 이렇게 뺑뺑이를 찾고 돌려보고 뺑뺑이를 돌리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눈이 잘 돌아가죠. 하도 돌려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돌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은 돌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누구를 불러요? 모세를 불러요. 모세를 불러가서 시내산에 모세를 40일 동안 머물면서 모세에게 뭘 부여해줘요? 율법을 부여해줘요. 율법. 그 다음에 뭘 줍니까? 성막에 관련된 성막을 짓는 계약, 말하자면 도면을 허락하셔줘요. 그래서 성막과 율법을 그들이 모세가 그걸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이 율법에 관련된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레위기서에서 나온 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라.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들어라. 뭘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들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냐?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은 오늘 본문에 왜 하고자 하는 말인가를 전해두기 위한 것인데, 이거를 언제 복음을 다 전하고 끝나느냐? 금방 끝나요. 오늘 중에 12시 안에 다 끝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기서 18장에 보게 되면 오늘 말씀 묵상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한 법이 있어요. 금지한 법인데 그게 바로 어떤 거 관련된 그 법이냐면 성적인 부분에 대한 관련된 법이에요. 성적인.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뭐냐면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굉장히 경멸하는 것이 뭐냐면 성적인 타락이에요. 언제나 이 지구의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크게 심판 내렸을 때는 언제였었냐면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구촌 안에 성적인 타락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렸는데 크게 두 가지 심판인데, 하나는 물 심판입니다. 노아 시대 때. 또 하나는 무슨 심판일까요? 불의 심판이었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큰 심판이 바로 물의 심판, 불의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셨는데, 그때마다 특징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인간 시장에 성적인 타락이 하늘을 찔렀어요. 그때 하나님이 경멸하셔서 물로 심판을 딱 쓸어버렸고 불로 쓸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경고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뭐냐면 그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고 물로 심판할 수 있었던 그 결정체가 뭐냐라 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기서 18장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뭐냐? 아까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첫 번째는요, 여자가 생리 기간 때는 성관계 하지 말라. 이게 부정한 것이다. 이 부정한 거로 취급을 했어요. 생리 기간 동안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통하지 마라. 한 남자와 한 여자와 살아라. 그예요. 내 남편을 두고 다음에 이웃집 남자와 성관계를 갖지 마라. 내 아내를 두고 이웃집 여자와 성관계 하지 마라. 간통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물하고 성관계 하지 마라. 동물. 요즘 동물들하고 결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결혼. 그 개하고 뽀뽀를 해. 뽀뽀. 여보. 그리고 멍. 그리고 동물들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동물들에게, 사람에게 재산, 유산 물려주지 않고 엄청난 그 파격적인 금액을 이 동물, 개새끼에게 재산, 유산을 물려주는 이 시대, 오늘 시대예요.
그러니까 동물과 섹스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경멸한다.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성애. 성소수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와 함께 성관계를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금지했어요. 가장 경멸하다고 보는 거예요. 가장 더럽게 본 거예요.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동성애법이 통과가 된 상태 속에 내가 설교했으면 벌써 신고 들어왔어요. 여기 동성애자들이 전화해가지고 신고 들어왔을 거예요. 동성애.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몰렉이라는 게 있어요. 몰렉을 하지 마라. 몰래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몰렉이 바로 뭐냐, 암몬신을 섬기는 건데, 한 가정에 소녀를 잡아요. 어린 소녀를 잡아서 얼굴에다 뭐냐면 황소 같은 형상을 받고, 그리고 옷을 벗고 양팔을 벌려서 불에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통해서 자행하고 있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언제 때 했느냐 이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뭘까? 그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잘 들어야 됩니다. 이미 그들은 뭐에 익숙되어 있느냐?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리기간 동안, 아니면 또 동물과 섹스하지 마라, 동성 간에 섹스하지 마라, 그리고 또한 동성애 관계에 섹스하지 마라, 이런 모든 것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익숙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뭘까요? 왜 다른 백성도 아니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하지 말라고 금지를 내리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짓을 언제 배웠느냐 하는 거예요. 언제 배웠을까요? 430년 동안 전통으로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런 짓을 바로 애굽 사람들과 뒤섞여 살다 보니까 이런 것이 당연시 해왔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에 나와 있지만 이미 이 애굽 사람들과 뒤섞여 살면서 이 하나님이 정상적인 성관계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그들이 나누면서 지금 습관화가 돼 있고 몸에 배어있는 이런 잘못된 습관들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하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그건데, 근데 지금 이 문제를 뭘 얘기하느냐면, 이 문제가 이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습관적으로 지금 쓴뿌리죠. 말하자면 옛날에 애굽에서 생활했던 그 습관, 문화, 이것들이 성민으로서 부름받은데, 이름은 성민인데 그들의 몸짓과 행동하는 것들은 바로 성민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11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왜 그들은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는 이유가 바로 뭐냐? 그 이유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젖어있던 문화, 옛사람 쓴 뿌리를 탈탈 털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탈탈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나님 하신 거예요. 어쩌면 내가 축복이 내 앞에 있어요. 어쩌면 내가 하나님 형통이라는 게 내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시온에 들어 팍팍 열려 있어요.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놓쳐요. 잡을 듯 했는데 놓쳐요. 잡힐 듯 했는데 자꾸 도망가요. 이 축복이라는 게 왜 그랬을까요? 내가 털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털지 않은 것. 그래서 40년 동안, 그것도 11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애굽 사람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뺑뺑이 돌린 것은 바로 뭐냐면,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잘못된 문화, 그리고 옛 성품, 그리고 쓴 뿌리, 이걸 탈탈 털어서 바로 너희가 어디로 가느냐? 그러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 내 믿음 지킬 수가 없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털탈 털어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면, 너희가 가야 될 가나안 땅은 사람들이 안 살고 젖과 끓여오르는 가나안 땅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가나안 족속, 휘 족속, 브리스 족속, 암몬 족속, 모든 족속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그 가나안 족속들이 애굽 사람들, 애굽의 족속들과 그 가나안 족속들과 다를 바가 없다. 그들은 역시 정상적인 성관계 아니라 타락에 돼 있고 우상숭배에 젖어 있는데, 너희가 이 광야에서 이 뺑뺑이 돌면서 이것을 탈탈 터는 작업을 하는 이유가 뭔 줄 아냐? 이걸 털어버릴 때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굴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믿습니까? 만약에 이걸 털어버리지 않으면 역시 가나안 땅에 가면 똑같은 반복적인 죄를 범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는 실패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데 뭐가 됩니까?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래를 보장받으려면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잘못된 쓴뿌리를 털어버려야 돼요. 이 습관을 털어버려야 돼요. 털어버릴 때 뭐가 보장받아요? 미래가 보장받아요. 근데 이거 털지 않으면 바로 미래는 과거의 모습이 내 앞의 미래가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 똑같이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이 아니라 나를 타락의 길로 접어드는 안내 표지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약속의 축복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바로 뭐냐면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잘못된 이 부분들을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뭘 붙들고 살아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말씀의 힘을 붙잡고 살아라.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성령의 뜨거움으로 단직해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의 육적인 모든 부패된 성품을 쳐서 복종하여 탈탈 털어버리고, 그래서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고,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을 몰아내는 이유가 바로 뭐냐? 그들이 뭐 갖고 있어요? 아까도 동일한 애굽에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죄악의 요소들이 안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처소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지만 속으로 더러운 사람이 있고요, 겉으로는 껄렁껄렁한 것 같지만 안에는 영성이 있고 경건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옆에 분 보세요. 얼마나 껄렁껄렁해 보여요. 자,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자, 보세요. 성품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물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중요할까요? 성품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죠. 여러분, 타고난 성품은요, 잘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품은 변화되지 않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처절하게 몸부림치지 않으면 옛날 성품은 잘 쉽지 않게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의 힘입어야 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과거에 나의 잘못된 모든 것들이,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걸 제거해야만이 앞이 보이는데 이게 안 되면 결국 어떻습니까? 한 발짝도 못 나가게 되죠. 그런데요, 성품이 이렇게 타고난 성품이 쭉 왔어요. 이게 사람마다 좋은 성품이 있고 나쁜 성품이 있고 저같이 더러운 성품이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더러운 성품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 내 믿음이 희석돼 떠나버려. 믿음이 바닥을 쳐.
믿음이 바닥을 치면 뭐가 오를까요?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성품이 우악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올라와요? 하기야 뭐 우리 전사님은 성품이 온유해가지고 우리 혜인아 비웃으면 안 돼. 여러분 이게 쉽게 바뀌어져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격차가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바탕은요 잘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울어야 돼요. 울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 부패된 성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 이 바울이 얼마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사도도 날마다 죽기 위해서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 바울 아니냐는 거예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내가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도 믿음이 딱 바닥이 나고 분산돼 버리면요 그게 뭐가 나와요? 인간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나를 더 이 문제를 컨트롤하지 않으면 나를 더욱더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결국 어떻습니까? 어쩌면 내 양심이 마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보세요. 엘리야. 오늘 얘기 들으면 오늘 이제 설교 시작되는 거예요. 엘리야. 이제 언제 끝나냐? 끝날 듯 하면서 안 끝나죠? 미워 죽겠지요? 어쩔 수 없어. 들어야 돼.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 850명을 갈면산을 불러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명해요. 그리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850명을 단칼에 쳐서 죽여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이었어요. 이때는요, 그날은 누가 충만했습니까? 엘리야가 의에 충만했어요. 성령에 충만했어요. 근데 하룻밤 지나고 아침에 누가 그것을 보고를 해요? 왕이, 나라의 왕이잖아요. 왕이 누구에게 보고를 해요? 치마를 둘러 입은 이세벨에게 여보 어쩌면 좋아? 왜 그래? 글쎄 어젯밤에 엘리야가 당신이 섬기고 있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단칼로 죽였어 라고 누가 보고를 하는 거예요? 왕이 보고는 왕이 누구에게? 천하 여인인 이세벨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세벨이 뭐야? 내일 이맘때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 신이 벌 위에 벌을 내가 내릴 거다. 나에게 내릴 거다. 죽이고 말 거다. 그 소식이 누구의 귀에 들려와요? 엘리야에게 기도를 해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나와! 했던 엘리야가 내가 이맘때 너희를 죽일 거다 라고 그 소리를 듣고 엘리야는 기가 푹 죽어가고 코가 한자나 빠져가지고 어디로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가요. 로뎀나무 그늘에서 죽여 살려 하나님 죽여달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갔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어요. 근데 갈멜산에 내려왔을 때는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어요. 그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두려워해야 될 거에 바로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질까 봐 두려워해야 돼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 사라지면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더러운 게 나오는 거예요. 이 더러운 게 누구를 발목을 잡아요? 나를 발목을 잡아서 축복을 가로막는 원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내 속에 하나님 떠나지.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성령에 충만하여 나의 부패된 성품을 쳐서 털어버리고 내 안에 성결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목적지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내가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내가 어디든 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공자가 되고 복 있는 자가 되고 복의 근원으로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그런 고백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영성 회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내게 주셔서 나의 부패된 성품 쳐서 복종하고 예수님 성품 닮아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바로 저의 모든 적이 있다 할지라도 이길 힘을 주시고 말씀의 무기를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